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자족하여 너를 풍족하게입니다. 내가 자족하여 너를 풍족하게. 아, 우리 앞서 예배 전에 같이 이렇게 고백했듯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충분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가진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은 충분하고 하나님 주신 복음은 완전합니다. 언제 자족하고 언제 풍족할 수 있겠습니까? 네,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서론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건 가끔이 아니라 항상 주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항상이라는 말에, 어떤 상황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지친 마음의 상태도 포함될 수 있어요. 항상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막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기본과 평균은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항상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 계시니까 그것도 굉장히 마음을 써서 오시는데 거리도 있고, 근데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집에 밥도 해야 되고 집에 일도 봐야 되고, 여기가 무슨 어떤 종교 집단에 이렇게 막 기숙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교회에 항상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위치가 이렇게 공간적이나 시간적인 것이 아닌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복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공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께서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오죠. 왜 나왔냐? 이유는 자신의 아이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근데 자격 요건이 되지가 않아요. 이방인, 그리고 뭐예요? 여자, 거기다가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아이가 귀신 들린 병, 이 세 가지 있죠.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죠. 거절하고 밀어내는데 뭐라고 하면서 나오냐?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탁 엉덩이를 들이밀어요. 염치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무대뽀로 이렇게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는 무엇이 아니야? 엉덩이를 붙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대요.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래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뭐가 되죠? 일단은 공부가 시작된다고.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 데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뭔가 자격 요건이나 상황이 만들어져야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주 안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께서 주 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때부터 참된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어서라도 와서 엉덩이를 붙이십시오. 그 말은 예배에 잘 참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늘 하던 말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한다는 걸 믿고요, 주 안에서를 누리시라고요. 그 미용실을 싫어하는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미용실을 싫어하는 사람들 특징이 보니까 일단 기다리는 걸 잘 싫어하는 분들은 미용실을 좀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하시는 목사님이 대머리셨어요.
눈치를 보는 거죠. 좀 없다고 더 깎아 이렇게 가격을 반으로 내려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예민하대요. 그래서 더 까다롭대요.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로는. 근데 그런 분들이 더 신경 쓰는 게 뭐냐? 자기가 앉아있을 때 남들이 하는 얘기가 되게 신경 쓰인대요. 그냥 자기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신경이 곤두서는 거지. 일단 대머리가 미용실 왔다는 것 자체가 이슈잖아요. 근데 이 옆에서 머리를 깎잖아요. 이렇게 뭐 원장님이 깎고 옆에 있는 뭐 스텝이 일을 하고 다른 디자이너들이 머리를 깎아줬는데 칭찬을 하더래요. 머리숱이 많다고.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자기랑 상관없이. 그러면서 하는 말. 머리숱이 풍성하면 일이 잘 풀려요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들리더래요. 그 순간 그 목사님이 베드로가 됐대요. 3번 부인했대요. 미용실을 나오기 전까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라고. 그래요. 이 자기가 이렇게 머리숱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없죠. 부족한 상태가 되면 뭐예요?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불편하게 느끼고 기분 나빠요. 덕담이잖아요. 그죠? 당신은 숱이 많으니까 일도 잘 풀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건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뭔가 비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다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정말 충분하고 내가 괜찮으면 뭘 할 수 있느냐? 남에게 밀어줄 수 있죠. 난 괜찮아. 당신이 더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닌데 나는 돈, 상황,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다 채워졌기 때문에 자족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채우겠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채우신 것은요.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그 부족해도 부족함에 사로잡히지 않는 채우심.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족한다. 근래 와서 계속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은 셀프라고. 그죠? 셀프는 뭐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식당의 주문과 이 서비스의 내용과는 완전히 독립적인 영역. 그냥 내가 하는 거.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자족한다. 그 말은 내가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구하지 않는 자족이 된다 이거죠. 근데 뭐랍니까? 이 바울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괜찮은데 당신들에겐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성경에는 굉장히 없는 되게 특이한 장면입니다. 특이한 기도이고. 우리는 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별로 은혜만 되지 특이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풍성 풍부하니 채우시리라 이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완벽하게 풍부하고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짧은 구절에 풍성하고 풍부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해요. 앞전 말씀 기억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예요? 그 앞전 말씀 또 뭐라고 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겠죠. 비천, 풍부, 궁핍 다 있어도요. 나는 이것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대요. 바울은 뭘 알고 있었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 그래서 얻어진 것이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지 아니하여도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아들을 주신 분, 독생자를 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이 뭘 알고 있죠? 자기 상황에서요. 자기의 부족함, 필요를 생각하지 않고요. 뭐예요? 감당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에게는요. 만족함이 있는 사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부족한 사람은 뭐만 보이느냐? 내가 필요한 것만 보여요. 안 좋게 말하면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잃기가 싫어요. 아니 나도 없는데 뭘 누구를 줘. 그죠? 더 많이 가진 사람만 보이지. 상대적으로 나만 빈약해 보이고. 바울이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자,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실제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런 상황이 와도 다 감당하겠다라는 말이었다고요. 원문이 그렇습니다. 40에 한한 가만매 5번 맞고 강도 위험 맞고 부서지는 배 안에 있고 도망하는 상황이 와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감당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성도의 부족함을 채우는,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풍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한 목사님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 부분이 이렇게 갈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늘 그러시는 건 아닌데 저도 그렇지 않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어떠한 행위로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런 좀 행동을 했고 저런 과거가 있어서 지금 오늘 저렇게 살고 있는 거야. 있죠? 마치 운명적으로. 부모가 저렇고 한때는 죄도 많이 지었고 좀 멍청한 선택을 많이 해서 그런 결과를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근데 불현듯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도 일하신다고. 이 말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더럽다고 쓰레기 더미 위에서는 돈을 많이 줘도 일하기 싫잖아요. 그죠? 냄새나고 힘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부합되어야지만 거기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출애굽처럼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사창가에서 발견되고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가 오바이트 한 데 가서 그걸 다시 주워 먹는 사람이라고. 그런 별명이 있었던 어거스틴이 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잖아요. 그죠? 엄마가 기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기도에 응답했다고. 그런 아들의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때 의로 여기신다라는 개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믿어야지 역사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복음을 누리는 과정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받는 응답이고 실제 복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속수무책인 죄인에게서부터 은혜로 시작하십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죄인을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 자격, 노력 이런 것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신 것, 나는 1도 없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구원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내 앞에 오셔서 나를 부르셨다. 그게 영접이에요. 복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 종교로 하나님 찾아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 교회,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뭐 하죠?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 게 영접이에요. 그죠? 내가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가? 여기에 대한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안 받아도 돼. 그냥 착하게 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원죄. 그 원죄가 뭐죠? 인간의 첫 조상 아담으로 인해 인간에게 운명적으로 임해 있는 죄. 그 운명이 죄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죄의 뜻은 떠남 벗어남이잖아요. 선을 넘어 서 있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런데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는 몰랐잖아. 몰랐으면 죄가 아닙니까? 그걸 보고 무지죄라고 합니다. 무지죄.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 배움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지예요. 배워서 알 수 있었으면 무지할 필요가 없죠. 그것을 알 수 없는 영적인 상태. 모를 뿐만 아니라 들어도 부정하는 상태. 그게 무지죄죠. 그리고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규범과 질서를 넘어서서 저지르는 실수와 무능력이 자범죄예요. 죄는요. 어디서 시작되어지느냐?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부족함에서 시작된다고요. 내가 재벌 2세입니다. 2세인데 뭘 훔쳐야겠습니까? 요즘 뭐라죠? 생활형 범죄라고 하나요? 생계형 범죄? 그런 거 많잖아요. 살려고 한다고. 근데 그 생계형 범죄가 바늘도둑이 바늘만 훔치지 않잖아요. 점점 발전해요. 바늘을 훔치다 보니까 너무 좋아. 실타래도 훔치고 그 실타래가 담겨있던 바구니도 같이 훔치고 그 바구니의 주인도 데리고 오고 그죠? 납치도 하고 그러다 속까지 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게 있다니까요. 빠져들어요. 재벌인데 훔친다? 훔쳐요. 그게 죄예요. 무능력하니까. 자기의 형편을 모르고 훔친 거. 이거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부자들이 백화점 가서 도둑질 한다면서요. 재미로. 그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의 죄. 연약함 때문에 오는 문제. 그 심리학에서도 말하고 상담학에서도 말하고 늘 말하지만요. 어렸을 때 있었던 결핍 있죠.
해결하지 못하는 결핍. 그 결핍은요, 나이가 들어서 아무리 채워놓고 밀어 넣어도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대요. 우리의 체질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어떠한 빈 공간이 돼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비어 있었던 건 그때 채웠어야 되는 건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갑자기 계모를 포함해 엄마가 8명이 돼도 뭐예요? 이 사람은 더 혼란스러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원래부터요, 뭘 줘서, 뭘 가져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존재. 아멘.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아멘.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물에, 새는 공중을 날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원리를 만드셨는데, 그걸 잃어버린 인간은요, 무엇을 가져도 자족할 수 없어요. 풍족할 수 없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 인생을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을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뭐래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니. 우리는 그저 월급을 많이 받고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풍족하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요, 죄인인 우리를 호적을 어디로 옮겨놓으셨어요? 자기 앞으로 옮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죄인, 그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그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구원이고 복음이란 걸 알게 하죠. 독사가 있어요. 독사가 있는데 한 번도 사람을 물어보지 않은 독사예요. 그러면 독사가 아닌 겁니까? 그렇죠. 젖소예요. 젖소인데 젖이 안 나오는 젖소예요. 그러면 무슨 소죠? 네. 이긴 소는 아니겠죠. 젖소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입으로 막 떠들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녀예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전도가 하나도 안 돼도 전도자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 하셨다고 하느냐? 우리의 것을 남겨놓으시지 않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가져도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일 뿐이에요. 100년이라는 더 짧으면 사건 사고가 있죠. 그 인생을요, 자기의 욕심으로만 채우고 슬픔으로만 채우고 남이 가진 거 부러워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 있죠. 늘 경쟁하고 늘 거짓말하고 그런 행복 없는 인생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공간, 거기로 우리를 불러 붙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에 붙었기 때문에 영원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처럼이 뭡니까?
대충대충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 안 풍족합니까?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뭐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있느냐?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느냐? 없어요. 갈라디아 1장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만유의 뜻은 뭐냐?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시대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죠? 그 모든 것 안에 있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 바울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능력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형장과 상황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명령하래요. 권세가 신분과 권세가 뭐냐? 여호수아가 갑자기 해와 달아 멈춰라 이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나가잖아요. 어떻게 그런 힘이 생기죠? 그게 신분과 권세예요.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니까요.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 한 문제. 근데 그 한 문제를 해결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생자 한 분을 통해서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완성된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 복음이라는 건 뭐냐? 더 우리가 채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섞을 필요도 없고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풍족한 거라고 말해요. 복음이 완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 뭐냐? 더 이상 우리는 할 게 없다 이 소리예요. 복음에서만큼은. 그죠? 그래서 풍족한 겁니다. 이 풍족한 복음, 모든 것인 복음을 여러분 이제는 누리시고 알아가시는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때 있어요. 때때로는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가면 주께서 그 보내실 성령이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27절 말씀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근심할 일이 있고 또 두려워할 일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게 있는 평안, 세상에는 없는 거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 거야. 내 거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나는 제물. 4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제물의 향기가 납니다. 돈 냄새를 잘 맡으시는 분 있어요. 네. 그런 돈 냄새 말고요.
조폐공사에서 나오는 그 새로운 잉크 냄새, 그 지폐 냄새가 향기로운 제물이 아닙니다. 번제단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뭐예요? 동물이 탈 때는요, 사람 타는 냄새나 동물 타는 냄새나 뭐 이렇게 고기 타는 냄새 있죠. 그게 삼겹살 굽는 냄새처럼 그렇게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아시죠? 막 털도 타고 뭐도 타고 이러면은 냄새 안 좋잖아요. 그때 이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와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라고 해서 향을 같이 올립니다. 향을 같이 태우면은 그런 사방이 피 냄새일 텐데, 왜냐면은 목을 따서 각을 뜨고 장기를 꺼내고 이러는 동안 다 피 냄새잖아요. 근데 거기에 향을 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향을 기뻐하신대요. 실제 그 향을 기뻐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설명하셔요. 근데 곡식을 태우는 냄새에도 레위기 2장 9절 말씀에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한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곡식을 태우는데도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근데 제물은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형체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태워 없어지기까지 하는 게 제물이에요. 그죠? 아주 쓸데없는 행동이라고요. 쓰레기를 뭐하죠? 소각하듯이요. 살아있는 생물을 일부러 죽여서 형체를 없애는 그 일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고 향기나는 제물이라고 했을까요? 구원을 누리는 제물이란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헌금 개념도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에게 돈이란 개념은. 근데 그걸 우리가 교회에 내고 기부금 뭐 이런 식이 아닙니다. 내 무슨 명분, 의무 이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의무나 명분이면 좀 착한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양심적인 사람이 더 많이 내겠죠. 여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나를 부정하는 헌금이에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구원받았고. 근데 이것이 뭐예요? 향이 난대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엇을 드리는지 하나님은 그 냄새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헌금 내지는 그냥 인색하게 드리는, 그렇죠? 마치 뭐 이렇게 통행료 내듯이, 뭐죠? 비행기 탈 때는 비행기 그 값 싹 내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표 살 때 예약한 금액 내듯이 마치 그런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언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시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시작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개념이냐? 세례라는 개념은요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죽고 다시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구약의 세례 개념이 뭐죠? 홍해 건너는 거, 요단 건너는 거 있죠. 죽으러 들어갔다 살아서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뭐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세례예요. 우리 구원받고 교회 와서 세례 받으시죠? 그게 뭐냐?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께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삽니다. 이런 개념이 세례고,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셔야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근데 뭘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였어요? 내가 이들의 죄를 사하는 어린 양, 대속물이 되시기를 작정하신 순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러죠. 여러분 제물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sacrifice라고 합니다. sacrifice. 근데 이 제물을 담겨진 의미가 뭐냐?
sacrificial, 희생적인. 재물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반드시 희생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동물이 죽은 거랑 안수받고 죽은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면 똑같은 시체죠. 근데 뭐예요? 재물은 뭐예요? sacrificial, 희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 뭐냐? 있는 거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냐? 희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나를 위해 행복하게 살겠다 하시는 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냥 교회 처음 나와서 막 새가족일 때, 나도 잘 모를 때, 헷갈릴 때가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고 자족이 되어질 때부터 뭐가 되어지느냐? 그때부터는 성도를 풍족하게 하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만족하니 너는 풍족해라. 우리 옛날 6.25 지날 때, 보릿고개 지날 때 엄마들이 항상 하던 거짓말이죠. 나는 먹었으니 너 먹어라.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G.O.D 노래인데 뭐예요? 좋아하시는데 아들 더 먹으라고. 나는 괜찮으니 실제 안 괜찮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들 먹게 하려고 너 더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사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미 얻은 영생, 이건 잃어버릴 수 없는 힘이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내가 어린 양 사역을 시작하듯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세례 받고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희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서는 방법이 뭐냐? 예물입니다. 희생.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두고 내가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아서요, 그때 그 마음이 담기고 끝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조금인 것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향해 나는 자족하고 당신은 풍족하고, 나보다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형편이요, 세상 사람들의 형편보다 좋지 못하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불안하고 불편함 때문에 찌들어 있는 건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내가 돈 때문에 얼마나 속고 살았고, 돈 때문에 내지는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슬프게 살았는지 하나님도 내 마음 다 아셔요. 그죠?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인간인지. 근데 그보다 더 알기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이걸 바꾸시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향기 나는 예물, 그 말은 뭐냐? 마음이 느껴지는 예물을 향기 나는 예물이라고 해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 수없는 사랑을 받았고 도움도 받았죠. 근데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날짜를 적어서 그 시간에 받았다고 막 기억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무슨 경매하듯이 1999년 10월에 우리 권사님께서 넥타이를 사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래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한 사건이 하나 있다면, 지금은 아마 가셨을 거예요. 치매 이렇게 진단 받으시고 이제 연락 못 받으셨고,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뵐 때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거의 뭐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우리 강복순 권사님인데요. 강복순 권사님이 누가 전도해서 교회에 오신 게 아니라 갑자기 스스로 우리 교회에 어느 날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신 권사님이 참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시면서 항상 행복해 보이셨어요, 제 눈에는. 근데 좀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몸이 불편하신데, 이 자기의 믿음과 신앙과는 상관없이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셨잖아요. 자녀들 때문에도 그렇고. 네. 그런 와중에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이렇게 제가 병문안을 이렇게 몇 번 갔는데요. 어, 예전에도 그랬지만 가끔씩 제게 이렇게 작은 돈을 주세요. 어려운 형편인 건 아는데, 근데 제가 못 받겠는데 안 받으면 안 되겠는 거 있죠. 근데 그날 그 병원에서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없는 거 아는데. 휴지에 이렇게 둘둘 말려진 3만 원. 그걸 제가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고 집에 와서 그걸 한동안 풀어보지 못했어요. 딱 3만 원 쓸 일이 있다 이래도 제가 풀어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속에는요, 참 그렇더라고요. 고마운데 너무 미안한 돈 있죠. 액수로는 말할 수 없는. 진짜 제가 돌려드릴 능력이 있었으면 집이라도 한 채 사드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왜 그 여사님이 그렇게 늦은 나이에 어려운 사고를 당하시고 그 높은 그 있잖아요. 그 진짜 걷지도 잘 못하시는 분인데 그런 빌라에 막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막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 교회 결국 못 오셨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 예물, 그 돈이요, 진짜 향기가 나더라고요. 뭐가 어떤 향기가 나느냐? 마음이 느껴지는. 진짜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마음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이 변하는 거 있죠. 그때부터 사실 제가 조금 경제관이 조금 많이 바뀌긴 했어요. 훈련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쓰는 돈이 있죠. 똑같은 액수인데 그 금액이 딱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뭔가 싹 정리가 돼요. 자족이 되더랍니다. 3만 원 이상은 다 비싸 보이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한테 돈 빌려드리는 거래요. 누가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복을 이어받기 위하여 너희가 화평케 하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너를 부름받았다. 여러분 구원, 복음 이거 실제 누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손해보면서 풍족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풍족함의 격가지 속에서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하고요, 전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할 때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나는 나를 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족하는 나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 교회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시라고 기도하는 것. 주 안에 놓인 사람, 형편, 미래, 이 말은요 놓여 있다라는 말은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관계, 내 형편, 내 미래 모든 것이 다 주 안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 하죠?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 짧게 설명드리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우리나라의 인천이나
뭐 부산 같은 큰 도시이고 중추적인 도시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헌금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일 큰 도시는 그 당시에 뭐 아테네나 고린도인데요. 고린도 교회도 헌금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 보시면 알겠지만 4장 15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큰 지역에 있을 때도 헌금은 어느 교회가 했느냐? 작은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했고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어떤 교회가 헌금했어요? 그 큰 교회, 큰 형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그걸 다 감당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보시면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에게 아무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질서와 원칙을 강조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기준이 있는 교회, 그죠? 공평한 교회. 돈은 많은데 문제가 더 많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냐? 은사도 있고 복도 있었대요. 근데 뭐예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연약한 교회, 어린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에 예화로 드는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립보 교회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뭐라고 하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여기서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다고. 배려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은 편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신경 쓰고 시험 들까봐 했잖아요. 우리 예전에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김장하다가 있잖아요. 부탁 들어줬는데 좋은 거 해주려고 그랬는데 뭐예요? 지금 사기친다고.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배려를 많이 해야 되죠. 더 싼 거 알아봐줘야 되고, 그죠? 우리가 실제로 가서 정가보다 더 깎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 어땠냐고 말하고 있느냐? 환난의 많은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 이게 있는데요. 뭐래요? 붙어있는 말이 밸런스가 맞지가 않아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형편으로 헌금하는 거 아니고 내 상황 가지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향기 나는 예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희생. 근데 희생의 조건이 뭐죠? 자족. 그럴 수 있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느냐? 희생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준교회 형편으로, 상황으로,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주 안에. 언제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너희 모든 쓸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주 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대영조국 그 시대에 빅토리아 여왕이요, 모든 해군을 다 잡았잖아요. 영국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근데 또 이 사람이 이 철공소를 하는 사람을 불러서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철공소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왕님, 내가 이 배 만드는 일을 하면 우리 철공소는 문을 닫고 우리 가족들은 다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그때 빅토리 여왕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You mind my business, then I'll mind your business. 네가 내 일을 하면 나는 너의 일을 할게. 네가 해야 할 일을 할게. 어떤 말이죠? 당연한 거 아니냐? 네가 나라를 위해, 특히 나 왕인 나를 위해 일해준다면 나는 너를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향기 나는 제물입니다. 결론입니다. 자족함 플러스 풍족함, 그 두 가지를 같이 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자족하고 너는 풍족하고, 그럼 당연히 기쁘겠죠. 근데 기쁜 거는 끝입니까? 보여요. 봐야 됩니다. 눈이 열려요. 그제서야 눈이 열려요. 부족해서 욕심의 눈이 멀어있던 나, 못 보던 나. 그렇지만 이 베드로를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3장 1절 6절 말씀 나오죠. 드디어 안진뱅이를 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물 잡던 그 베드로, 내가 여기서 끝이 나더라도 다 내어놓더라도 하늘 가서 보좌 우편에 앉고 싶었던 그 베드로, 그죠? 부족한 사람이었죠. 근데요, 뭐예요? 다시 찾아온 예수를 만나고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기도하러. 근데 그때 본 게 뭐예요? 안진뱅이.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요,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을 향해 뛰어가며 찬양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안진뱅이가 앉아있을 때는요,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의 발걸음만 봤을 겁니다. 그죠? 보이는 게 그거예요. 내 쪽으로 걸어오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의 손동작, 그다음에 저 사람의 주머니, 바구니에 떨어진 동전, 그런 거 봤겠죠. 일어나니 뭐가 보입니까? 성전을 향해 뛰고, 능력과 배움으로가 아니에요. 베드로 옆에 섰어요. 보기 시작해요. 같이 풍족해진 거예요. 금과 은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걸로 자족한 베드로가 뭐예요? 안진뱅이를 풍족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를 보는 성도, 현장을 보는 성도, 후대와 미래를 보는 성도, 되도록 우리가 뭐예요? 계속 우리는 자족해야 하며 풍족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예준교회 훈련이에요. 광야를 함께 걷는 훈련을 하는데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헌신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일이 됩니다. 그때 성도가 무엇을 보기 시작해요? 또 다른 성도를 보기 시작하고, 교회를 보기 시작하고, 후대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뭐 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말씀을 어떻게 듣냐? 나의 필요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듣는 그 말씀 성취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일을 볼 때, 모든 일을 볼 때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지? 라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그냥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성령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응답되어질 기도를, 성취되어질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자족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족하여 세상을 살리길 원하고, 우리가 자족하여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요, 또한 우리 삶의 예배가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